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재물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냐고 또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한 10억?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림없죠. 한 20억에서 30억? 그럼 저의 기준에서 좀 맥시멈으로 좀 잡아갖고 한 100억 정도 있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안전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재물이라는 것은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 저 사기꾼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지 돈 있는 사람한테 그냥 탁 달라붙어하고 사기를 쳐갖고 그냥 아예 인생의 마이너스, 물질적으로 마이너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 사기를 치잖아요. 금융사기, 투자사기부터 시작하고 엄청나게 사기를 쳐갖고 아예 그냥 탈탈탈 털어갑니다.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최고급 자동차를 사도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녹이 슬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값비싼 옷을 사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좀이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대안이 되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있으면 이 재물을 가지고 유유낙낙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이 뭐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갖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어울리는 이 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노는 물이 달라.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모여. 근데 거기 어울리다 보면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은 잠깐이고 또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따라 마시면 잠깐 만족은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또 따라잡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갖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아도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인생의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인생을 경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정말 이게 성공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의 마지막 날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둡니까? 금고에 쌓아두든지 은행에 쌓아두든지 아니면 땅을 파고 묻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물을 하늘에 우리는 쌓아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보화라고 하는 개념, 하늘에 쌓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AD 37년에 태어나서 AD 100년에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역사책 가운데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극적이고 또 영향력 있는 이방인 개종자 모노바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 모노바주 왕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모르는 유대인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노바주 왕이 흉년을 맞이해서 자기의 모든 재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노바주 왕의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의 조상이 재물을 모았고 그대는 그 위에 그대의 재물을 좀 더 보탰는데 이제 그대는 그대의 재물뿐만 아니라 조상이 모아놓은 그 모든 재물마저도 이제 다 흩어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모노바주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의 조상은 땅을 위해서 재산을 모았고 나는 하늘을 위해서 보화를 모았다. 우리 조상은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있는 곳에 재산을 모았고 나는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없는 곳에 보화를 모았다. 나의 조상은 돈의 보화를 모았으나 나는 영의 보화를 모았다. 나의 조상들은 이 세상의 보화를 모았고 나는 장차 올 세상의 보화를 모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모노바주 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보화로 쌓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오늘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쌓아놓은 재물은 결국은 없어지지만 너그럽게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화로 쌓인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로마의 데시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 로마 군인들이 교회를 부시고 교회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교회가 숨겨뒀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군 사령관이 그 교회 집사인 라우렌티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숨겨둔 보물을 가져와라. 당장 가져와라. 그러니까 라우렌티우스가 공양을 받고 있는 과부와 고아, 간호를 받고 있는 병자들, 교회로부터 매일같이 쓸 물건을 공급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 항상 하늘의 보아라고 하는 말을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과 결부시켜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늘의 보아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온 인생,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즐거움, 또 사람들 향해 내가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온 그 보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그런 평안함, 이게 진정한 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아라는 거예요. 이 보아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우리가 수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없다.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뭘 가져가냐? 자기 몸뚱아리 하나, 수의를 입을 수 있는 몸뚱아리 하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훌륭하게 만드는 만큼 그만큼 나는 많은 재물을, 많은 부활을 하늘에 쌓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땅에 쌓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활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옷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항상 옷에 돈을 씁니다. 신상품만 나왔다 하면 그냥 옷에 돈을 엄청나게 써요. 여러분, 자동차에 집착하는 사람은 차 바꾸는데 돈을 엄청나게 써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동차 사면 10년, 길게는 20년 고쳐가면서 써요. 근데 이 차 바꾸는데 집착하는 사람은 그냥 2년, 그것도 잘 쓰는 거지. 뭐 1년 6개월, 어떤 사람 몇 달에 한 번씩 차를 바꾸면서 살아간다는,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재물, 자기의 모든 돈을 투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지향,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지향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인의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에게 주인이 둘이 있는데 이 주인이 각기 다른 명령을 내리면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인을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사람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사람에게 너의 안녕과 행복은 내가 쥐고 있으니 너는 나를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행복과 안녕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 중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연 설명을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가면서 주님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26절 한번 같이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머트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로 2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은 여러분 공중의 새나 들에 핀 백합화와 달라요. 우린 저당 잡힌 빚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중의 새, 백합화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백합화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사람은 이들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는요 이게 그렇게 존귀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참새가 이게 그렇게 존귀합니까? 흔하디 흔한 새가 하늘 나달라는 참새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드레핀 백합화 이 백합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꽃가게 가면 볼 수 있는 그 백합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요 아주 잡초예요 잡초. 그냥 팔레스틴 들판에 빨간 색깔 꽃인데 들판에 널려있는 잡초 같은 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만일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 이렇게 보잘것없고 사소한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마음을 쓰고 그들의 필요를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옷도 사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주거비도 내야 되고 교육비도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재물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에 대한 교훈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염려에 대한 교훈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뭘로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재물에 대한 교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에 가선 34절 결론에 가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대한 교훈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재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심연 깊은 곳에 우리의 위상과 생존과 안녕에 대한 염려가 아주 깊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염려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으시기를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캐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가 염려의 유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의심, 염려하는 모든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 내가 염려한다고 어떻게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22%는 사소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4%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당장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 내 힘과 내 능력을 막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잖아. 그 염려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염려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고 있는 걱정의 96%는 어떤 걱정이라고,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이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바꿀 수 있는 4%의 염려거리만 안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100%의 염려거리를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의 포로가 되어져서 불안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늘 불안해. 이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삶 속에는요, 행복이 깃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걱정이라는 말, 영어 단어가 뭐니? 걱정이라는 말, 영어 worry죠. 스펠링이 WORRY예요. 이 영어로 걱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스펠링이 어떻게 된다고요? WORRY. 무슨 소리 같아요? 개소리 같죠? 개 짖는 소리 같죠, 이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worry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냥개가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고 흔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고 막 흔들어서 사냥감을 서서히 죽이듯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가면서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염려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맨날 같이 입으로 내가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염려를 무시하며 살아가면 될까요? 스스로 정신승리해 가면서 염려를 무시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염려는 더욱더 깊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염려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를 안지 말고 그를 기도의 언어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거리가 밀려오면, 염려거리가 밀려오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겨야 돼. 여러분, 기도로 맡기지 않으면 이 염려가 맡겨지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면 이게 맡겨질까요? 이 염려거리가.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맡겨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아직 안 맡겨진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이게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면서 내 염려거리가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안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영어로 뭡니까? 프레젠트잖아요. 근데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면
오늘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만이 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 하나님의 시간인 내일,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너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내일에 대한 준비 없이, 계획도 없이, 준비 없이 막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책 없이 내일을 맞이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왜?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종교적으로 부정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은 받으셨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 짓는 것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 성전에 대한 설계도도 누가 만든? 다윗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 금, 은, 놋, 철, 돌, 제목,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했는가? 다윗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 준비한 5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 처녀가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데 기름이 떨어져 나가요. 근데 나머지 5 처녀는 그냥 자. 근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나중에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기름 준비한 5 처녀, 지혜롭다. 그들이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처럼 걱정과 염려를 끌어안고 재물을 숭배하며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화려하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있느냐,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한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느냐?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한 증거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인생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면 항상 염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염려로 인해서 재물에 집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에서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일색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염려가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재물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얻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